네, 오늘은 성소주일이지요. 매년 부활 네 번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 수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면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청하여라 하는 말씀처럼 사제 성소, 수도 성소가 많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사제 수가 50만이라고 했죠? 전 세계 가톨릭 사제 수가 50만이에요. 개신교는 한국만 50만이에요. 그래서 성당에는 양들은 더 필요하고 양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 양우리에 들어와야 하고요. 그 못지않게 목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손주, 손자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는 양들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하느님 백성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의 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서 살도록 초대받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건강한 양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이신, 참으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고 양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의 특성인 거예요. 문이 막히면, 우리 그랬잖아요.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님을 꼭 이렇게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또 돕겠습니다. 성소가 뭐냐?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교우분들이 한 달이 지났죠, 그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뭐예요? 벌써 지금 5월 내후에 3달째인데 여러분들이 성당에 온 것도 하느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불렀다는 건 어떤 걸 뜻해요? 불렀다는 게 뭐죠? 노래 불렀나요? 불렀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선택에 응답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하느님의 선택에 응답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하느님은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못하세요. 못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안 하시죠. 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당 신부로서 사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합니다. 하서는 안 되죠. 사랑이니까. 싫어서가 아니에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는 선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유 함께 만나야 됩니다. 간혹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요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강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당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열심한 분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열심한 분이 누구죠? 바리사이. 성경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리사이. 일주일에 몇 번씩 단식하고 성경 매일 읽고 11조 팡팡 내고. 여러분들 11조 낸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할까? 왜 열심히? 본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되지만 열심한 분들은요, 정말 하느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유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에 자유롭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문에 통과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둘씩 불러? 셋씩 불러? 그냥 싸잡아서 불러?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하나 부른다. 저도 이제 하나하나 부른다. 저는 잘 못 외워가지고 세례명을 제가 여쭤볼게요. 세례명. 그래서 우리는 세례명을 불러주는 게 성서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본다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 근데 옛날에는 왜 이쁜 자기 손주나 손녀를 왜 강아지라고 했대? 저도 어렸을 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다 그래서 강아지가 비는 줄 알았어요. 웬 강아지야? 그러더니 요즘에는 말이에요. 강아지를 개라고 해, 개. 개라는 말은요, 아주 감탄사에다가 넣어. 야, 맛있다. 개 맛있다. 그래요. 보신탕은 맛있죠.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개 좋다. 확실히 요즘 강아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돌보아준다.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는 이 문화가 사실 우리 문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느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는 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안 불러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 시대 됐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존중하고 그 대신 부르는 이름은 부르자예요. 우리나라 이름 자체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요, 그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체가 드러나는 뭐 선생님, 아니면 아버님, 아니면 사장님. 서울에서 사장님 하면 한 10명 쳐다봐. 회장님 하면 5명 쳐다보고. 이런 집단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요,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회장님 또 분과장님 좋아. 근데 좀 내려놓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세시리아 자매님, 바오로 회장님, 회장님 붙들더라도 아래 세례명을 부르죠. 왜? 베드로 사도도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케파. 본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케파라고 부르겠다 하잖아요. 이름 부를 수 있는 변화가 성소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름은 안 부르고 우리 본래 이름 승용인데 이름은 안 부르고 제가 비오잖아요. 삐오야, 삐오야. 맨날 삐오야. 아버지도 삐오야, 엄마도 삐오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삐오야, 삐오야. 그러더니 신자가 아닌 친구들은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비오라니까 삐오래 또 삐오야. 또 오가 아니라 호를 불러 삐오야. 제가 굉장히 날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무슨 비호인 줄 알아, 비호. 근데 세례명 비오잖아요, 비오. 그 세례명에는 다 의미가 다 있죠. 비오라고 하는 이 라틴말 세례명은요, 신심이 깊은 이런 뜻이 있어요. 신심이 깊은.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시몬에서 케파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수도자들도요, 서원하면서 새로운 수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베드로다, 안드레아다, 뭐 아가다다, 로살리아다,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분당은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김영, 김사장, 사회에서 부르는 거니까 이게 뭐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세례명이에요. 우리 예비자분들도 세례명 잘 지으시면 잘 지라니까 이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세례명의 의미와 그 의미를 가지는 그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거울처럼 보는 거죠. 이렇게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반전에 가깝게 도둑이라는 말을 써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도둑은 어떤 걸까요? 도둑이요,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둑은 나한테 어떻게 닥치냐면 나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을 막아내는 것이 도둑을 지키는 거고, 저는 우리 태안성당의 목자로서 우리 양들에게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이 양우리 태안본당을 잘 가꿀게요. 어떻게 가꾸냐? 여러분 마음대로 놀라고 양의 놀이터로 제가 잘 가꿔드릴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느냐? 난 그건 관심 없어. 알아서 놀아요. 알아서 놀으면 되고, 다만 이 놀이터 양우리를 안 다치게 안전하게 제가 이렇게 가꾸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놀으세요, 저렇게 놀으세요. 저는 그건 안 해요. 여러분들 놀이터는 뭐예요? 놀이터에 가서 어떻게 놀아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아야죠. 마음대로 노세요. 하느님 놀이터 안에서 마음대로 노시되 놀면서 안 다치게 저는 양들을 잘 보존하겠다. 어떻게? 우리 사목연들과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터인, 하느님의 놀이터인 양우리 안에 혹시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돌이 있다면 치울 것이고, 넘어질 수 있는 돌이 있다면 옮길 것이고, 다칠 수 있는 이러한 유리 조각이 있다면 제가 없애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행복하게 하느님과 함께 잘 노시고 이웃들과 함께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성당에서 자유롭고 서로 이름 불러주고,
그죠?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들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우리 모두 생명이 흘러 넘치게 저도 만들어 드릴게요. 다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 수도자 성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성소를 키워주시고 불러주시기를 여러 번 통해서 불러주니까 제가 사제 생활 오래 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아들 신부가 없어요. 평생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없어. 딸내미도 없어. 보통 우리는 천주교는 한국은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갈 때 추천해주고 수녀원 갈 때 추천해주면 그걸 아버지, 또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 왔네, 아버지 신부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들, 손주들을 좀 하느님의 아들, 딸로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걸 우리는 직무사제직이라고 해요. 직무사제직. 직무사제직은 제가 강론하고 미사하고 교리하고 또 환자 이렇게 봉성치하고 성사하는 것을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데 이 직무사제직은요. 보편사제직이 있는 한 직무사제직이 존재합니다. 무슨 소리냐? 보편사제직은 여러분 모두가 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제예요. 이게 이제받은 공의 위에 말씀하셨고 숱한 교황님들께서 직무사제직만 사제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편사제직이에요. 어떻게 언제 사제가 됐냐? 세례성사 받을 때 사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례성사야말로 보편사제직의 서품식이에요. 그러니 직무사제직인 저는 여러분들의 보편사제직이 있는 한 존재하는 성사야.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한국천주교회의 발생을 여러분 아시죠? 유일합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발생한 보통은 선교사나 사제가 먼저 간 다음에 선교해서 교회가 건설되는데 한국은 조선은요 선교사도 없이 사제도 없이 교회가 창립됐다니까요. 제가 로마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특히 교수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가봤더니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신부도 없고 사제도 없는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 보편사제직이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한국은 천주교를 스스로 받아들였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 전 세계에서 나 1등이야. 뭐 선교사도 없이 신자가 스스로 했게 이것만 자랑해가지고 아주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면은 한국 천주교회는 사제, 수도자, 선교사 없이 천주교가 스스로 창립했냐? 딱 한 가지입니다. 형제예요. 형제예요. 사랑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교가 경직돼서 얼마나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까? 양반, 상놈, 중인, 상인 할 것 없이 노비 얼마나 계급적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보니까 서로 형제래요. 서로 형제고 자매래요. 이 형제가 교회를 창립하게 했던 동력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세 있고 어린아이들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링컨 얘기도 했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것도 예수님이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하는 그걸로 해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우리는 링컨보다 훨씬 전에 18세기에 훨씬 전에 노예를 놔줬던 양반이 있어요. 유근명이라고요. 합덕 사람인데 그 유근명은요 진짜 인양반이야. 인양반은 복음서를 계속 읽고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보니까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핵심을 알아. 딱 보니까 종을 벗으로 부르겠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요 이 유근명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남겨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란츠 성인도 좋아했다고.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근데 부자다 보니까 또 일이 있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봤는데 종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벗으로 부르겠다는 성경 규절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링컨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업이 노예 다 풀어줬어요. 이번 해방. 이것 때문에 조선은 천주교회를 선교사 사제 없이 불러들이고 여러분 다 사제직이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하고 사제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교회 창립의 주역이 평신도들인데 형제를 여러분들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을 느끼자.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라니까. 우리 모두는 무슨 파요? 그리스도파요. 그러시죠? 네, 비슷한 그리스도나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 조선시대에 오늘날도 어떤 가치를 주느냐? 바로 여기서는 두 가지 가치,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감은요, 우리는 형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우리 모두 이 복음을 기쁘게 살면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는 형제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전하게 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양우리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시다.